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을 만나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만나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일생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원수 마귀와 그 괴계는 십자가로 이 시간 온전히 뿌리째 뽑아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풍성하신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자꾸 치워지면 누가 남을까요? 내가 자꾸 제거되면 누가 남을까요? 예수님만 남습니다. 내가 자꾸 제거되고 예수님만 남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자신이 없어질까요? 자신이 있어질까요?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기독교는 역설에서 시작해서 역설로 끝납니다. 내가 없어지면 온 세상도 없어지고 삶의 재미도 없어지고 삶의 의미도 없어지고 그럴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거꾸로입니다. 내가 없어지면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우리가 더 삶이 새로워집니다. 힘이 납니다.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살고 나를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헐리우드에 연문을 뿌리고 정말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그렇게 잘 살았던 그 사람 이름은 제가 맨날 잊어먹습니다. 하워드 휴즈.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원하는 것을 다 가졌어요. 이쁜 여자들, 돈,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가 마지막에 정말 짐승처럼 누가 느부갓네살이 아마 그렇게 부러웠던지 그냥 손톱 발톱도 짐승처럼 길어 있고 머리도 감지를 않아서 수세미처럼 되어 있고 그러면서 nothing 벽에다 써놓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채우지 않고 자기를 버렸더라면, 그래서 록펠러처럼 한 명이라도 죽어가는 아이를 돈을 들여서 구원이라도 해봤더라면, 한 명이라도 겨울에 추워 떠는 사람에게 정말 산타클로스처럼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혀줘 봤더라면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버릴 줄 모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 모르고 끊임없이 자기를 채워간 결과 그는 이 땅의 육신의 생명만 잃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60만 죽이는 자는 겁을 낼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합니까? 조폭이나 뭐 이렇게 강도나 이런 사람들 왜 무서워합니까? 죽이기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잘못하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껏 해봤자 60만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너희가 무서워해야 할 자를 가르쳐 주리라. 너희 60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영혼도 함께 지옥에 멸하는 자를 너희가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워드 휴즈는 어떻게 됐어요? 그는 60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nothing 써놓고 죽을 때 그의 60만 죽은 것이 아니고 죽는 순간 그의 영혼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마 지금쯤은 지옥에 불타는 곳에서 아마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설은 너희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 너네 좀 쉬어라, 수고했지, 이제 좀 놀아라, 맛있는 것도 먹고 편안하게 좋은 집에서 알콩달콩 아내랑 남편이랑 자식들이랑 알콩달콩 살면 된다, 내가 그것을 위해 너희에게 왔노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죄와 저주를 지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주님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주께서 높이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1계명에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그 욥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지독하게 시험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좀 우리가 단어를 조심해야겠죠? 아무튼 뚜뚜뚜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답이 뭘까요? 오직 내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사망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목표가 명예가 되고, 우리의 목표가 이 세상의 부가 되고, 우리의 목표가 소원 성취가 되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내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면, 우리가 그것에 도달하는 순간 더 이상 주님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주님은 할 일을, 미션 엔드예요. 미션 엔드. 할 일이 다 끝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산으로 들로,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20년 30년 전만 해도, 정말 4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뜨겁게 성령의 불이 타올랐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하니까 그래요. 주님 때문에 잘 살게 되고 성령이 올라가면 경제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성령이 올라가면 경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는 것마다 다 잘 살게 됐어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성령의 불이 붙어오니까 경제가 막 올라갔어요. 그런데 좀 잘 살게 되니까 여러분, 기도원마다 다 쇠락하고 말았어요. 의자도 다 낡아버렸고 그냥 집도 그냥 적막한 거예요. 왜? 내 소원을 이룬 거예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주님께 막 부르짖다가 내 소원을 이루고 나니까 주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목사님들조차도 성공, 교회 키우고 그냥 총회장 한번 돼보고 내 원하는 거 다 가지니까 예수님밖에도 구원이 있대요. 저기 누구 저기 푸른 집에 앉아있는 문씨만 쳐다보고 벌벌 떨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들이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껏 해봤자 우리 육신밖에 못 죽이는 사람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실존하는 존재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부여도 얻게 되고 건강도 얻게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주님을 놓치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부터 사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얻었을 때 보이는 주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가졌다고 생각했던 보이는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못 보고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신앙의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보이는 것 좀 얻고 보이는 것 좀 가지고 보이는 것 좀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인식하면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은 우리 눈앞에, 우리가 지금 눈이 소경이 돼서, 예수님 말씀대로 눈이 소경이 돼서 못 볼 뿐이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어둠과 빛이 우리를 향해서 그냥 언제, 어둠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라도 얘가 빛만 놓치면, 예수님만 놓으면 잡아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검은 보이지 않는 물체가 호시탐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빛을 붙들어야 우리가 어둠을 이기는데, 그 빛을 붙들지 않고 내일 하면 되지 뭐. 주님 원하시는 거 내일 좀 하면 되지. 내 목표 내일 노력하면 되지. 오늘은 일단 좀 쉬고 보자.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 내가 오늘 빛을 놓아버리고 주님을 놓아버리고 내가 생명을 놓쳐버리면 그 오늘이 내일이 되고 그 내일이 모레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빛을 붙들고 이 어둠을 물리치지 않으면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적 존재가 얼마나 무섭도록 실체이며 우리 앞에 순간순간 기회가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어둠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어둠을 붙들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느냐, 빛을 붙들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그 선택의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선택의 기회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빛을 놓치고 내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예화가 있죠. 하나님이 이제 사탄이 자기들의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좀 예수 믿는 데서 떨어뜨려서 우리가 가는 지옥으로 데리고 가느냐 회의를 했는데 이 마귀 저 마귀들이 제마다 전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탄을 제일 그냥 혹하게 한 마귀는 어떤 거였다고 합니까? 다 믿으세요. 다 하세요. 신앙생활도 하세요. 그냥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세요. 그런데 오늘만 쉬고 내일부터 하세요. 차차 해도 됩니다. 차차 마귀, 내일 마귀. 그 마귀가 최종적인 승리를, 사탄의 채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의 이 비밀,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런 것을 정말 볼 수 있게 되니까 전쟁은 지금 우리 눈앞에, 바로 내 눈앞에 현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현재를 놓치면 영원히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놓치고 오늘을 놓치고 내일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잃어버리고 내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놓쳐버리는 사람은 내일 또 오늘을 놓치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또 오늘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미래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만 오늘 받는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 매일매일 오늘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시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예고하고 치는 거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예고가 없습니다. 우리 세상의 시험은 날짜가 정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정해진 날짜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 때나 옵니다. 근데 그게 또 언제 오느냐? 내가 제일 취약할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취약할 때 옵니다. 그게 주님이 오늘을 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는 이유가 오늘을 놓치는 자, 오늘을 붙드는 자,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지금 오늘을 놓치느냐, 오늘을 붙드느냐, 그래서 내일을 얻을 수 있느냐, 내일까지도 놓치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영적으로 사는 삶은 언제나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닙니다. 오늘이 모여서 인생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오늘을 놓치는 자는 모든 것을 놓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의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도 않았던데 누가 쿡 찌를 때, 누가 와서 나를 한 대 칠 때, 내가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발칵 화를 내겠죠. 그리고 짜증을 부리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싸움을 하겠죠. 그러나 항상 오늘을 살며 깨어있고 준비된 자는 누군가가 칠 때 거기서 누가 치고 왜 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깨어있는 자는 영분별의 은사가 따라옵니다. 순발적인 지혜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쿨쿨 잠자는 자는 다 잃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십니다. 잠언에도 뭐예요? 자기를 즐겨하지 마라 그랬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자는 뭐가 찾아온다고요? 궁핍이 강도처럼 찾아온대요. 그래서 오늘을 놓친 자가 인생에 성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깨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갖다 놓으면 돼요. 그죠? 우리 부자 비유 있죠? 눈에 보이는 쌀은 야, 내가 올해 풍년이 들었다. 야, 창고를 더 크게 늘려라. 해가지고는 잔뜩 쌓아놨어요. 그래서 배 두드리면서 야, 이제 몇 년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하나님이 네 영혼을 찾아가면 네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보이는 쌀은 받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언제 올까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쌀을 다 쌓아놓고 지옥으로 끌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내가 가져다 놓으면 내 것이 되고 내 손에 없으면 내 것이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은
항상 내 앞에 기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냐 빛이냐, 부활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를 끌고 가는 두 존재를 항상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험한 것도, 웬일이냐 하는 놀라운 복처럼 보이는 것도, 그 뒤에 진짜 보이지 않는 복병이 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축복이 와도 더 깨어 기도하고, 더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비결이고, 오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정말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기회가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우선 놀고 보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가 오기 전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과 지옥 유튜브에 들어가서 봐요. 지옥에 가서 얘기를 나눈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좀 즐기다가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결심하고 좀 즐겼는데 다시 돌아가는 기회가 오지 않고 그만 죽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대화하는 사람 중에 많이 있는 그런 간증을 봅니다. 많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거기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나는 천국과 상관없다, 그렇게 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주님께 돌아갈 거야. 근데 지금은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많거든, 놀고 싶은 게 많거든, 내가 조금만 하고 돌아올게. 그러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고 어느 날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우리 앞에 눈에 보이지 않게 펼쳐져 있는 이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이 이어져서 내일에, 오늘의 실패, 오늘의 시험의 실패가 이어져서 내일의 실패 나가서 영원한 실패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영적 전쟁의 현실을 이해하고 나니까, 왜 주님이 항상 시험할 때, 여러분 사울을 시험할 때도 제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사 지냈다고 주님이 떨어뜨려 버렸어요. 두 번째 시험도 모든 사울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그런데 염소 소리가 들리고 양의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까우니까 하나님 핑계로 자기들이 먹고 싶어서 남겨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예고하고 준비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불시에 나타나는 이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영적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하고, 왜 가장 우리가 방심할 수 있는 때 가장 조심해야 되고, 그때가 사탄에게 우리가 제일 취약한 때라는 것을 주님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그것이 우리 눈앞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막 성경이 막 줄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던, 왜 주님이
저렇게 하실까? 왜 주님이 그냥 저렇게 힘들 때 저 시험을 하실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눈앞에 매일매일 있는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불시에 시험하시고 실제 사단도 불시에 와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잠깐 방심하는 순간에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서도 그런 수많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사고 자체가 우리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죽는 것은 그래도 영혼의 기회라도 있지만 영혼의 영적 전쟁에 지는 것은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깨어있으라고 그러고 주님이 아무 때나 시험하시고 사단도 아무 때나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때까지 어떤 자세로 살아왔습니까? 예언 사역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듣습니다. 예언은 항상 큽니다. 예언은 항상 단위가 크고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붕붕붕붕 떠가지고 오늘의 뭐를 해야 될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예언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예언을 받았더라도 우리는 그 예언을 들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제를 삽니다. 어제를 살면서 오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늘 과거의 걸, 아니면 과거에 내가 아팠던 거, 힘들었던 거 맨날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예언을 받았더니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맨날 옛날 것만 끄집어내서 원망 불평하고 살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10년, 20년이 흘러간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이랬지?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 어제만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을 놓쳐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를 사는 사람도 내일을 사는 사람도 오늘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구원도 오늘이고 예수님의 심판하시기 위한 재림도 오늘이고 사탄의 시험도 오늘이고 우리가 잠깐 방심한 그 오늘 우리에게 일생과 영원을 판가름하는 그러한 일들이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오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의의 옷을 입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오늘을 전쟁하며 깨어있으며 자기를 지키며 사단을 분별하여 물리치고 힘을 다해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는 눈을 가지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새마을훈련입니다. 내가 염려가 나를 붙들고 나를 가리고 있어서 주님을 못 보고 사단도 못 보고 근심이 가리고 있어서 또는 어떤 사람은 교만, 또는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 또는 어떤 사람은 분노, 또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것들, 의심, 불신,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려 있어서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우는 것이, 새 마음은 새 마음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새 마음 훈련은 목표는 주님을 온전히 얻는 것이고,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을 다 하나하나 찾아서 벗겨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우리가 미워서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얻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사망이 오기 때문에, 주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가리는 것을 치우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시간이 있는 대로, 틈이 나는 대로 주님을 가리고 있는 거 찾을 수 있는 대로 더 두드리고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제가 20년을 했는데도요, 여러분 레파토리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한 것보다 안 한 것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한 만큼 눈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만큼 주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잘 보기 위해서 시간 나는 대로 그냥 파고 들어가서 찾아내서 끄집어냅니다. 주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얻어지는 만큼 영적 현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둠도 보입니다. 빛도 보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해야 합니다. 아무리 달콤한 것 같아도 사단이 주는 것이라면 물리쳐야 합니다. 그것이 유혹이든 시험이든 고통이든 받아들이지 마세요. 물리치세요. 현재 지금 물리쳐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주님도 현재 지금 붙들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점점 깨어서 빛이 점점 밝게 되고 점점 충만하게 되고, 내가 생명을 붙드는 만큼 나 하나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흘러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같이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관계가, 우리 사회가 변하고, 그런 우리들이 모여질 때 나라가 변하고 열방이 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십시다. 원망, 시기, 질투, 불평, 어떤 것도, 염려, 걱정 다 어둠입니다. 나를 끌고 가고자 하는 어둠입니다. 과감하게 오늘 물리치세요. 현재 이 시간에 허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빛을 붙드세요. 주님을 붙드세요. 그러면 우리 한 명이 링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명이 웨슬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명이 무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꾸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나아가 이제 하나님이 세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온 세계가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교회도 놓쳐버렸어요. 목사님들도 놓쳐버렸어요.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사람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무슨 거대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고 내 안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고, 사단은 요만큼이라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오늘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 가장 미약한 우리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실 것입니다. 천국에 보니까 유명한 자들은 주로 변두리에 있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진정으로 목표로 삼고 갔던 자들이, 그런 자들은 유명해지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왜? 유명해지면 주님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만을 붙들고 간 자들, 그들이 주님 가까이 있고 그들의 기도,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지구가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세상을 따라가려던 모든 것,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를 쳐다보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목표로 삼고 그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이제 빛과 어둠을 분별하여 매일매일 오늘의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며 나도 이기고 또 내 주위를 바꿔가며 지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일 하지, 세월이 좀먹나. 그러면서 아버지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원망하고 아버지 어제의 오늘이 오늘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바로 오늘이 내가 만든 것이고 나의 오늘이 내일을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인데 우리가 내 책임을,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을 유보한 결과 아버지 우리는 오늘을 놓쳐버리고 내일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깨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오늘 주님을 붙들고 오늘 주님의 힘을 얻어 아버지 원수와 싸워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함으로 영원한 오늘이 모여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눈이 소경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작 생명이신 주님은 좁은 길이라서 싫고 아버지 사망인 사탄은 아버지 달콤하고 편안해서 붙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아버지 오늘을 깨우기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좁은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오 주여 사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둠이 엄습하고 아버지 무기력이 엄습하고 공허함이 엄습하더라도 재빨리 분별하여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의 힘을 얻어 물리치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 희락 화평이 깨어 기도함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넘쳐나서 아버지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며 아버지 영원한 오늘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고 안일함, 무기력 어찌 되겠지 운명에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선택에 내 인생을 맡겨오지 않았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바로 내가 일어나 내가 주님을 선택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알고 아버지 또 내가 일어나 아버지 사단을 분별하여 온갖 거짓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리려는 사단을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무지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지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먹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이요 아버지 발의 등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아버지 그 빛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습관도 아버지 이제 깨어 기도하며 오늘을 사는 아버지 습관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행심사 하나에 이르도록 바로 오늘 아버지 주님의 생명으로 빛으로 고쳐나가며 아버지 내일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어둠에
끌려가고 있는 것들 주님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고 손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손잡고 일어나 아버지 걸어가며 뛰어가며 창공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묶여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을 만들고 게으름을 만들고 아버지 안에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것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나의 책임인 것을 몰랐습니다. 나를 쳐서 깨우기도 하며 복종시키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사단에 끌려가며 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만들었는데 아버지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사단에게 끌려다녔던 바로 나의 죄를 아버지 이제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안에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삶을 바꾸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원수 마귀가 만든 모든 게으름, 가난, 질병, 아버지 연약함, 두려움, 아버지 주여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회개합니다. 성령으로 다 태워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오신 양 입고 살았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무지를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 마귀가 입혀놓은 옷들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으로 옷 입고 새로운 생명의 삶 좁은 길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이 만든 육신의 또 다른 여러 질병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을 다 뿌리 뽑아 주시고 아버지 모든 우리의 연약한 부품 새 부품으로 바꾸어 주셔서 이제 주님과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